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흐트러뜨리며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한 일을 행하고 그렇게 보이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들은 한마디로 불경건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유다가 전하고 있는 그 불경건한 자들의 열매를 보고 또한 그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흔들리지 말아라, 넘어지지 말아라, 무너지지 말아라, 힘써 싸워라 라고 유다는 권면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 에녹이 그 시대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지금 이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였는지, 무엇을 예언하였는지 그들에게 들려주었고, 또한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겐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또한 그러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참된 말씀 속에 거하며 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함으로 말씀 그대로를 순종한 노아에게 방주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내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경건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의 은혜가 되어지자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자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우리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자, 이제 유다는 그렇게 힘써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뭐하라? 기억하라.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찬, 그 성례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해야 할 텐데,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하자?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죠. 뭘 기억하자? 나의 지난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자고. 전혀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할, 그야말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경건한 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우리들인데, 그럴 자격 하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격 조건을 다 떠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우리에게 한없는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 예수의 구속적 사역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를 받은 나를 기억하자 말씀드렸죠. 그 기억 속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그건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그걸 기억.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라고 분명히 지칭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구원, 이것을 전한 그들의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뭐하기 위해서요? 저 거짓 교사들과 저 어둠의 세력들과 힘써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 뭐하라? 그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자, 근데 그들을 부르는 이 유다의 부름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 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유다가 부를까요? 그럼 우리 유다서 맨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뭘 받았으니까?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그들을 향해서 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사랑은 평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가 사랑한다 말할 때 여러분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한다 말할 때, 인간적으로 사랑한다 말할 때 그 중심에는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볼 때 이쁜 사람, 내가 볼 때 마음에 드는 사람 뭐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은 내가 가운데 들어있죠. 하지만 오늘 이 유다가 말하는 사랑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가운데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예수님이 들어계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어진 사랑이죠. 할렐루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교회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인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게, 그 사랑이 내가 중심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이게 되어지. 그 사랑 안에는 신분이나 지위나 어떤 피부색이나 뭐 어떤 상황이나 조건 가지고 차별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 똑같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다 말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진한 우정, 그 사랑처럼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우정을 나눌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다 사랑하고 우정을, 진한 우정을 나눕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무엇보다 그들이 함께 치루어가는 이 영적 전쟁, 이 세상에서의 전쟁에서도 이 여호와의 전쟁이 활과 칼을 잊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던 그 마음이 모아졌던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이 연락되어진, 통한 거죠. 요나단이 죽었을 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이 그 요나단을 위해서 시를 지었잖아요. 아름다운 노래를, 비록 슬픔의 찬돌이었지만. 그게 사무엘하 1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여도.
요나단이 나를 사랑함이 뭐했다? 기이했다. 놀라웠다.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저 다른 여인들과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었다. 왜요? 내 중심, 나의 중심, 내가 중심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계시고 예수가 가운데 계신 그 사랑이었기 기이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다른 여자들과의 어떤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모르겠다. 이런 사랑으로 고면하는데, 자,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사도들이 이미 경고한 내용, 그 중에 특별히 이러한 거짓 교사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는 정신없는 이성일은 그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도들의 한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특별히 이 18절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3절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먼저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과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으리라. 언제? 마지막 때. 자, 베드로후서는요,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뭐한다? 조롱한다. 하나님의 강림이 어디에 있느냐? 뭐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에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을 뭐하려 하니까? 잊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기억하지를 못하는. 그러므로 지금 유다는 그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던 그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라. 에녹의 예언을 기억하고 베드로의 예언을 기억하라. 성경은 거울과도 같은 유다가 말했던 계속해서 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죠. 넥타이가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머리는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오늘도 그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 틀어진 것 계속해서 조정하고 다시 고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도 같다. 자신의 마음을 자꾸,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그 거울 말씀에 비추어 봐야, 그래야 내가 올바른지, 내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볼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근데 그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를, 뭐 어떻게 내가 제대로 맞춰, 제대로 정확하게 올바로 서 있을 수 있겠냐. 베드로만이 아니라 바울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죠. 한 군데만 찾아볼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뭐하라? 기억하라.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 없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언제? 각 사람의 어그러진 말로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뭐하라? 기억하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올 터인데, 그 특징, 자,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 자기의 종욕대로 말하며 어그러진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는 이 사람들의 특징, 뭐하는 사람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분열을 일으킨다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4장의 말씀, 성령께서 이미 너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너희는 뭐하기만?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분열을 일으키는 건요, 분열을 일으킨다는,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요, 성령 하나님을 뭐하는? 무시하는. 내가 그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공동체를 우화해시켜버려요. 내 유익만 간구하니까, 내 이익만 바라보고 내 정욕대로 행하니까 그 분열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에, 온통 나 중심에 삽니다. 그 분열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성령께서 하나 되신 것, 그걸 흐트러뜨려요. 이들은 육에 속한 자라. 왜?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육신에 거한 자, 육신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일을 하며 육신의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육신의 일 15가지, 육에 속한 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개역 성경은 이러한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을 당을 지닌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당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누구파다, 아볼로파다. 이런 파당이 일어났던, 분열이 일어났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정리를 한 게 뭡니까? 한마디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느냐? 분당이 일어나고 당파가 지어질 때 중요한 건 그거.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가 십자가를 졌느냐?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누가 세례 받았느냐? 누가 세례를 베풀었느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 말로 교회의 분열을 정리를 해버리죠. 십자가를 지지도 않는 자들이 그 중심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따라 서로 당을 짓고 분열을 만들 수 있는 것,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근데 유다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 더한 모습이죠.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자기들만이 그 안에서 참이다, 자기들만이 참으로 영에 속한 자다. 실상은요, 육에 속한 자예요. 성령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는.
누군가의 가르침과 주장이 이게 진리인지를 분별하게 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내가. 그래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던 시대에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의 권위는 그 거짓으로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바로 사도들, 그리스도의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있는 것이다.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죠. 사탄의 지배하에 움직이는 곳에 보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어지는, 내 사탄의 역사는 그 하나됨을 흐트러뜨리는. 오늘 우리 안에도 혹시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정죄하거나 편을 가르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사탄의 교묘한 전략임을 알아야 하는, 그걸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공동체 안에 교묘히 파고드는 사탄의 그 이간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미혹하는 저 거짓 교사들의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이 나를, 그 말씀이 우리를, 그 말씀이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할렐루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종교 개혁가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늘 우리의